10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제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앞에 조금 환경이 바뀌었죠.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오른 왼편에는 우리 삶의 목표고요, 가장 아름다운 동행. 그 옆에 내용이 참 좋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고요. 여기는 우리 사역의 목표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요즘 주일 2부 예배는 복음 전파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하게 될 텐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신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복음 전파하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 전하겠지만, 아직도 복음 전하기보다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듣는 입장에서 들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증거자 입장에서 듣는 자, 또 증거 받는 자 입장에서 듣는 자가 있을 것인데, 어떤 위치에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자기에게 맞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또 육체도 평안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번 더 합시다. 평안하십니까? 육체도 영혼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이 예배 중에 평안지 못한 사람은 평안하기를 바라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나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으면, 또 하나님으로 도움 받기를 원하면 틀림없이 예배 중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병든 자는 고침 받는 것이고,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은총을 받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딱 두 가지 이유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고, 이건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범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힘이 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우리 삶도 힘듭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면 편하죠.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흑암의 세력, 하나님과 반대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처럼, 빛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상징한다면, 그 어둠은 하나님 반대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지은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해 주려고, 우리 인생에게 보이는 세계가, 밝은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밝은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둠과 빛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는 언제나 성경은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디에 있기 때문에 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애굽 땅 바로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힘들었는데 애굽 땅에 살 때 왜 힘들었냐 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바로가 아주 완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애굽 땅에 산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을 주관하는 왕이 완악했기 때문에, 강팍했기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하고 북한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데 같은 땅인데 북한 주민은 힘듭니다. 왜 힘드냐 하면 거기 공산 사상으로 그 나라를 주관하는 그 왕 같은 자가 있습니다. 아주 강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 남한은 좀 편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또 이념으로 우리를 주관하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죠. 흑암의 세력 아래 있으면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이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게 성경은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걸 흑암의 권세라 하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누가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옮겼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사망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 백성을 자기 품에 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시키기 위해서 실습을 시키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한없이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가셔야 합니다. 천국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는데 그 후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다시 말해 흑암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져낼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맡긴 겁니다.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실습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가시고 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것을 교육시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교육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도 잘 받아서 제자들에게 시키신 일, 하게 하신 일을 우리도 잘 감당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핵심만 전해보면 우선은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죠.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 한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 가운데 많은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다시 말하면 반드시 찾아야 될 사람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가서 어떻게 전하냐 하면 7절 8절에 나와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 다음 8절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8절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어서 그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걸 이제 바꾸어서 가서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서가 이게 거꾸로 돼도 관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다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는 관계없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가서 어떤 자에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나 자꾸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 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해 주라는 걸 잘 말씀하고 있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가면 어떤 동네나 어떤 성이나 어떤 집에 가야 되겠죠. 거기 가서 맨 처음 할 것은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이죠. 평안을 빌어주면 그 평안을 받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물라는 거죠.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할 때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이 평안을 빌어주라는 말 어떻게 비는 것입니까? 동네에 가면 어떤 집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평안을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한 겁니다. 길게 말하면 성경이 다 못 알아갈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한 것인데, 이해하면 이런 뜻이 무엇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디 가든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이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는 여러분 합니까? 보통은 다 이렇게 하죠. 잘 지내십니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보통 사람들 만나면 요즘 살기가 편안하십니까? 불편한 일은 없습니까? 또 집안은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이 자기 형편을 설명을 하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아이만 좀 고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집에는 늘 마음이 힘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렇게 자기 형편을 설명할 거예요.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마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당신의 가정에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해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아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잠 못 자는 불면증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정말 이 일이 해결됩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그때 이분이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봐야 본전인데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평안을 받는 겁니다. 이게 평안을 비는 것이고 그 사람은 평안을 받는 거예요. 이게 평안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8절에 나와 있잖아요. 8절에 평안을 받는 사람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렇게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안을 받는 사람 집에서 그 사람에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라는 말이에요.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네가 귀신의
눌려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네가 빌었던 평안을 받았던 그 사람, 그 평안을 네가 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아무 데나 다니지 말고 동네 가서 틀림없이 평안을 빌면 이 평안을 받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거든요. 때가 맞게 하나님이 찾으니까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앞서가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집에서 그 가정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라는 거죠. 빈 평안대로 평안을 네가 주라는 거예요. 아마 이리 하면 그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소문이 나서 다른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이 또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또 그 사람을 고쳐주고 오늘 내 얘기는,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요. 평안을 받는 집에 머물러서 그 집에서 평안을 주고 또 와서 평안 받기를 원하면 그 사람도 고쳐주고,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다 하고 난 후에 떠나라. 그러기 전에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언제나 이렇게 복음 전했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어느 동네에 가면 꼭 한 사람을 만납니다. 병자를 만났는가 누구를 만났는지 해서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죠. 그러면 소문이 막 쫙 나서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모이던 사람들을 전부 고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느 집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 집에서 그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평안을 준 거예요. 평안 얻기를 원했던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는 사람 그 집에 머물러서 평안을 주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죠. 아니 7절 맞네요.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잖아요. 민주주의 사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이시조선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시가 다스리는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 말은 누가 가까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지금 평안을 받은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난, 다시 말해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평안을 주었던, 평안을 받았던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으면 뭐합니까? 가까이 와 있으니까 네가 영접하라, 그 말이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설명하기 참 좋아요.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선생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우리 인생을 차지합니다. 선생님은 모르지만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왜 당신이 병든 줄 아십니까? 왜 당신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잠을 그렇게 자려고 잠이 안 오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세력이 우리 인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겁니다. 병이 드는 겁니다. 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그늘날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 삶을 정말 뉘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당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꼭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참 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평안을 줘야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평안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안을 바라는 사람이 평안을 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으로 당신은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 말은 해놓고 평안을 못 주면 우린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평안을 주라는 거죠. 평안을 주면 그가 뭔가를 느끼게 됐죠. 야,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해서 내 말을 잘 듣게 되겠죠.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겁니다. 죄 지으며 사는 겁니다. 이걸 회개하고 돌아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셨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도 회개하고 믿으면 나처럼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천국을 영접시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병 고쳐주고 왜 귀신을 쫓아주라 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천국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귀신을 쫓아주고 평안을 빈 평안을 주게 한 이유는 더 중요한 일, 천국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전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아직 이 사람은 평안은 받았지만 아직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줍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그가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그렇게 하죠. 아직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천국을 영접하기 전인데도 하나님은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다른 사람의 힘으로, 다시 말해 먼저 믿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의 힘으로 그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반드시 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병 낫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예수 믿기 전이라도 그가 하나님으로 병 낫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과 하나님으로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병 낫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평안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의 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가까이 오신 하나님을 영접만 하면 그도 우리처럼 되어서 그도 스스로 또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해도 이런 자유와 이런 평안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믿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준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왜 평안을 받는 사람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받는 사람 집에서 그 평안을 주라고 합니까? 평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고 대화하지 말고 아예 먼지도 딱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래요. 그 뒤에 보면 왜 평안 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머물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평안을 받는다는 말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는 거죠. 마음이 열린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을 빌지만 안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마음문 딱 잠궈 놓고 있는 거죠. 마음문을 닫아 놓고 있으면 아무리 던져도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자유를 주고 병을 고치는데,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아무리 던져도 마음에 걸리잖아요. 마음의 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에게 전해 보았자 힘만 드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 가서 평안을 빌어보라는 거죠. 평안 빌기는 너무 쉽잖아요.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까?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러면 그분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도움 줄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도움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억지로 불러놓고, 저는 뭐 사형린가요? 그 펴놓고 지금 듣고 싶은 마음도 막 잡아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마음이 닫히면 안 듣는 겁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나오라. 마음을 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빌고 빌어준 평안대로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를 찾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찾는 게, 이런 자를 찾아서 여러분이 평안을 줄 수 없으면, 여러분이 이런 일을 못하겠으면 그게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찾고 여러분이 평안을 못 주면 교회로 데려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이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 빌고 평안 빈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려면 꼭 갖추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2 제자가 주의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면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어요. 어떤 권능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이런 권능을 받아야 그 사람 주의 증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병과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제가 보기에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보면 앞부분에 35절부터 9장 35절부터 38절 사이에 잘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고치셨죠. 주님이 친히 먼저 하신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자기에게 고침받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백성이 모이는데 그들이 다 병들고 약하고 또 귀신에 억압되어서 굉장히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눌려 살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병들고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이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어요. 전에 성경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굉장히 슬펐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 하면 그들 무리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 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 같았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목자 없는 양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유대 지방에는 목자 없는 양 하면 금방 이해해요. 목자를 잃은 양 주로 밤에 잊어버리거든요. 캄캄한 밤에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혼자 어두운 밤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겠죠. 양을 어인화시키면 말이죠. 그래서 막 방황하는데 거긴 또 사나운 짐승이 참 많아요. 사나운 짐승에게 쫓기고 그래서 넘어지고 상하고 병들고 찢겨 죽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의 신세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꼭 목자 잃어버린 그 양 같은 모습이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흑암의 권세 아래서 쫓기고 상하고 병들고 불편하고 힘들고 자유 없이 억압되어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못 보지만 주님은 영적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전부 구원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은 사람은 너무 모든 사람이 다 이 형편에 놓여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이 형편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캄캄한 죄의 밤에 사나운 짐승 같은 귀신들 아래서 병들고 상하고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 어디 가느냐? 지옥을 가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많이 아픈. 근데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신밖에 없는. 그때는 전부 건져내야 되겠는데 살려야 되겠는데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이요? 할 일은 많죠. 그 뒤에 보면 3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다. 일꾼이 참 적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사람이 많아야 건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기도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제자들 아마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 예수님 마음, 어떤 마음이요? 건져내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고 여기서 건져내야 저들을 살리겠는데 그런 마음이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예수의 마음으로 이들은 기도했겠죠.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이 있어야 저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두면 다 목자 이런 양처럼 다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기도했을 것이라 분명하게. 근데 주님이 일꾼을 보내달라 제자들에게 시켰는데 주님이 누구를 일꾼을 세웠냐? 바로 기도한 그 사람, 그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바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뭘 주었다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줘서, 다시 말해 일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자가 없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론 들었지만 그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꾼을 보내시오. 그리했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일꾼 세우겠으면 바로 그 사람을 세우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 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야
예수의 마음으로 가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권능을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주의 권능을 받는 길은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건져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성령을 주어서 일꾼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큰 권능을 받죠. 아마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권능을 받은 때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어떤 자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권능을 부어 주셨겠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 정인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정인 되기 위해서 이들은 기도했어요. 10일 동안 일심으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사람들은 10일 동안 정인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말씀 듣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을 받으면 정인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정인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권능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거기도 성령 충만함과 권능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했든지 막 땅이 흔들릴 만큼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셨어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죠. 권능을 받은 것이었는데 이들이 빈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에 팜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인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따르는 표적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는 그런 정인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사 권능을 부어줬던 걸 볼 수가 있다. 모두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정인되기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셔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아마 수백 번 했을 거라. 어떤 분은 어쩌면 수천 번 한 분도 있을 거라. 여기 중에. 그렇죠. 이런 기도 하지 않은 분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을 거라. 저도 엄청 했습니다. 전에 제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기 전에 제가 간증한 일 있죠. 난 후에 저는 18년을 기도했어요. 목사 되고 난 후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성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받으려면 뭔가 내게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니까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얘기 뭐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통한 이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계심을 좀 나타내십시오.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손은제 기도하면 병자가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성도님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기도를 제가 18년 했다니까요. 지금은 20년이 됐겠네요. 근데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들은 음성이 뭐냐면 나는 이미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미 오랜 전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기도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오랜 전에 이미,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것 같아. 이걸 모르시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한 분이, 여러분이 아마 처음 진심으로 기도한 그때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근데 왜 내게는 그런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나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보셨습니까? 평안을 빌어보고 빈 평안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도록 기도해 보셨냐고요? 정말 귀신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해 보셨냐고요? 현장에 나갔어. 안 해보셨죠? 안 해보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권능을 주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건 해보아야 나타나는 건데, 현장에 가서 해봐야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어떻게 나갔냐고요? 쫓아봐야 하나님이 쫓아내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잘못이 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주여, 내가 주의 정인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안 해보는 거죠. 귀신을 쫓아보지도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해 보지도 않고, 주의 말씀은 언제나 네가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안 해보는 거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놈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데 나을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기도 해놓고도 가지 않는 거죠.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내게 능력을 주었는지 아니 주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미 주셨다고요. 내가 받은 응답이 하면 이미 내가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랜 전에. 나는 받아놓고도 사용 안 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좀 사용했어요. 처음에 내가 집사 때부터 귀신도 쫓고, 그 다음 막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랬어요. 근데 그 후에 안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18년이 지나고 난 후에 18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권능을 주십시오. 더 세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에 주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분 오랜 전에 받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이미 오랜 전에 받으셨습니다. 집사님들 받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권능은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직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죠? 누구든지 정인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정인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나이 많아도 주십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정인되기 위해서 권능을 구하십시오 하면, 목사님 나이가 많은데 그게 뭐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동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정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보기에는 권능을 주시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만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권능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 보십시오. 손 얹어 보십시오.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주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일을 못하겠거든 다만 평안을 빌어보시고 평안 받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게 천도입니다. 그 현장에서 권능을 주기가 뭐하면, 다시 말해 평안 주기가 뭐하면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너무 싱싱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신데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나고요. 우리 발걸음은 늘 교회 가운데 뱅뱅 돌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하고 말이죠. 이러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오늘과 내일 모레 끊임없이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고요. 이건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또 권능도 이미 주셨어요. 권능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주실 겁니다. 누가 더 주기를 바라겠어요? 받기 원하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주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더 급하시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주셨음을 믿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받지 못한 분은 이 시간에 기도해 보시면 주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없을지라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을 빌고 받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